오늘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참 우리 미 합중국에 속한 그런 나라들과 독일, 일본이 다 참전을 했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기독교 대학이 캘리포니아에서 한 산속에서 수양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수양회에 참석한 독일군 조종사, 히틀러 당시에 독일 공군에 복무했던 조종사와 또 일본군에 속해서 싸웠던 조종사, 또 독일 폭격에 참여했던 미 합중국 소속 조종사가 이제 또 우연찮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미 캘리포니아에서 한 기독교 대학에서 개최한 수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3명의 조종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서로의 몰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었는데요. 수양의 마지막에는 대개 그렇잖아요. 캠프파이어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주위에 다 둘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때 캠프파이어 주위에 모였던 미 합중국 소속 조종사가 있고, 일본에 싸웠던 조종사가 있고, 독일 공군에 소속된, 전에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 캠프파이어 한 자리에서 기독교 집회 수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주위에서 이제 오손도손 모여있는 그들에게 사회자가 주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자기의 마음에 맞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번제물로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활활 캠프파이어 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앞에 있는 막대기를 집어 던지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수양의 기간 동안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나 봐요. 아, 예수님이 내 구세주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나 봐요. 먼저 독일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군 조종사가 제일 먼저 자기의 삶을 주님께 이 막대기처럼 번제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막대기를 앞에 있는 캠프파이어 불에다가 훅 던졌어요. 그 우연히 쳐다보였던 사람이 일본군 조종사였는데요. 일본군 조종사가 자기도 자기네 삶을 번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번제물처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대기를 또 캠프파이어 불에다가 또 팍 던졌어요. 그것도 우연히 쳐다보였던 전에는 적이었던 미 합중국 소속 공군 조종사가 자기의 삶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막대기를 또 들어서 캠프파이어에 딱 던졌습니다. 전에는 서로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체험을 한 거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일본군 조종사, 또 미 합중국 조종사, 또 독일군을 폭격하려고 했던 미 합중국 조종사, 일본군 조종사, 이런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서로 얼싸안으면서 그렇게 한껏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의 노래,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불렀던 찬양은 주 믿는 성도들 사랑의 사귐과 라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이라는 이따 잠깐 부를 찬양이었는데요. 그들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고, 그리고 성도로서 누리는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은요, 형제의 지간이면서도 형제의 민족인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한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형제이면서도 형제 족속을 핍박한 에돔 족속에게 주님은 극렬한 심판을 예언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날 형제 자매된 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우리 한 몸 한 성도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서로 마음에 반목하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돌아보고 아까 그 조종사처럼요. 주님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된 세 명의 조종사처럼 전에는 원수였지만 주님 안에 하나된 그 조종사들처럼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오바댜서를 통해 주시는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와 화목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신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형제의 족속을 핍박하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오바댜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13절 14절 말씀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부분인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3절 4절 부분을 이해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먼저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형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바로 3절로 잠깐 갔습니다. 읽은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인 13절 14절로 오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1장 3절 시작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절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먼저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첫 번째 원인은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됐네요. 마음의 교만에서 왜 교만했을까요? 그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 중간에요. 바위 틈에 거주했다. 또 3절 중간에요. 높은 곳에 살았다.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에돔 족속은 왜 마음이 교만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형제를 핍박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높은 곳, 바위 틈에 거주했습니다. 이 높은 곳, 바위 틈이라는 곳은요. 지금의 에돔의 수도인데 오늘날의 페트라, 이 페트라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광지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오늘날 에돔의 수도였던 오늘날 페트라라고 불리는 곳인데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아직도 거기를 발굴하고 있어요. 다 발굴이 안 돼가지고. 이 에돔의 수도였던 이 오늘날 페트라라고 불리는 곳은요. 거대한 바위 도시인데요. 그 바위 도시의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입구로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가 페트라라는 곳에 들어가는 그 거대 바위 도시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600m가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600m가 좀 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양쪽에는 양옆에는 높은 절벽이 있어서 침입자들부터도 아주 안전했거든요. 아주 안전했고요. 그리고 이 페트라는 곳은 바다의 해수면으로부터 약 1.5km가 높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에 처음 간 곳이 세일산이었고요. 에서 족속이 처음 가진 곳이 세일산이었고요. 그 에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페트라고. 이 페트라라는 곳은 굉장히 험한 절벽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도 하나고요. 들어가는 곳도 600m 넘고 외적의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은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들이 사는 곳, 이 페트라는 높은 곳 그리고 바위 틈이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높은 곳에 살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입구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산을 깎아지는 듯한 높은 절벽이 그 입구를 가로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외적의 침이 거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했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형제 족속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무시하고 그 뒤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은 두 번의 NIV 성경에 단어가 나오는데 look down on 이란 말이야. look down on 방관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건데요. 이 방관했다라는 말 look down on 이 말은 무시했다.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에돔 족속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이 교만한 그들에 대해서 3절 끝에도요,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에돔 족속이 말을 하니까요, 4절 끝에요, 내가 4절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이 교만하고 형제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핍박했던 에돔 족속을 주님이 끌어내리겠다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높여주셔야 사람이 높아지거든요. 에돔 족속이 아무리 바위 틈 높은 곳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위로 이루어진 도시 페트라라는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높은 산 세일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벌을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될까요?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내 형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교만과 형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 에서 족속인 에서 후예인 에돔 족속과 오늘 심판의 대상이죠.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지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형동생이에요, 형동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형 족속인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동생인 야곱 족속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못 잡아먹을 듯하게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로, 끌어내리시기로 10절 끝에처럼 영원히 멸망시키시려고 결정하셨습니다. 형제 족속이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크신 극렬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 에돔 족속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주님, 두 번째는요, 에돔 족속의 핍박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어떻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자,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악,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기 작정하신 첫 번째 죄악입니다. 성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성문일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패배시키려고 그 성문 안에 들어갔을 때 에돔 족속도 그 재물 내 건데, 그리고 바벨론 족속 같이 예루살렘을 약탈했거든요.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놀고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약탈을 할 때 에돔 족속도 같이 들어가서 약탈했거든요.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면요. 13절 중간에 보면 좀 밑에 내려가면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또 나오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게 계속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이건 강대국 바벨론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막 들어간 때가 환난을 당하는 날입니다. 바벨론 침공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럼 형제 족속 도와야 되잖아요. 딴 때는 몰라도. 그런데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요, 환난을 당한 날에 이제 나오죠.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에돔 족속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내용, 또 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첫 번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은 침공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에돔 족속도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이죠. 그 후손이죠. 그 후손도 같이 들어가서 재물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같이 약탈했다는 거예요. 참 형제가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형제와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 오바댜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만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뭐.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형제 족속이면서도 형제를 핍박하는 그들, 더군다나 외적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수도를 약탈하고 들어가서 그 문에 들어갈 때 형제 족속에 돕지는 못할 망정 같이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게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죄악인데요. 두 번째 죄악은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두 번째 죄악. 하나님은 왜 에돔 족속, 형 족속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자, 14절입니다. 14절이요. 14절 전반전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수도 예루살렘 침공에 들어가니까 재물에 손을 대고 막 약탈할 때 그냥 약탈하나요? 부녀자도 약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는 걸 보고 정시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도망가는 거죠. 재물이고 재산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녀자들이 약탈되고 자기 자녀들이 약탈되고 자기 생명을 빼앗을 거 너무 두려우니까 막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 막 도망간 거예요. 그때 에돔 족속 뭐 했을까요? 너희도 못 가. 이게 형이었대요. 이게 형 족속.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에돔 족속이. 바벨론의 침공에 들어가 그 무섭잖아요. 칼에 두고 가서 되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도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했어요? 예루살렘 성문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니까 그때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에돔 족속들이 너희들 못 가. 그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14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거리에 서서 도망가려고 어디로 갈까 하고 내 거리에 서서 뒤에 막 쳐다보고 있는 두리번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딱 앞에서 여러분 영화에 잘 보셨죠?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에돔 족속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루살렘은 침공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거나 사로잡히겠습니다. 참 악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형제 족속에는 주님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형제 족속을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형제 족속인데. 세 번째, 에돔 족속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세 번째는요, 14절 후반절인데요. 또 나오죠. 고난을 당하는 날에 그 다음에요.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더 악한 게 나왔어요, 지금. 에돔 족속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하는 사람 막은 것도 정말 악한데 막고 오니까 뒤에 쫓아오는 바벨론 군대가 돼요. 기다렸다는 듯이 칼로 베어버린 거예요. 아니 포를 끌고 가든가. 원래 에돔 족속이 사람 노예 장사도 했거든요. 원래 아모스에 보면 아주 악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형제 족속에 죽는 것까지 보는 것도 여기까지 악한데 더 악한 짓은 뭐냐면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숨었을 거 아니에요. 못 도망간 사람이 뭐 연약하다거나 어린아이들이 가거나 그러면 막 어디 숨었을 거 아니에요. 구덩이에 숨든지 예루살렘 집에 보내 숨었을 거 아니에요. 또 도망가 어떻게 에돔 족속에 못 가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산 같은데 들 같은데 이런데 나무 숲 같은데 숨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돔 족속이 색출 작업을 들어갑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남유다 백성들 찾아내서 어떻게 하냐 바벨론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런 형제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족속에서 극단하게 바로 맞고 그래서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숨은 사람을 잡아내서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에돔 족속을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는 첫 번째 심판은 어떤 재물 뺏는 것까지 주님 어떻게 그래도 봐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겠지만요. 형제에서 이렇게 악랄하게 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구약성의 오바댜서는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극렬한 심판 이처럼 무섭게 말씀하신 성경은 거의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거의 힘들어요. 형제 족속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에 대해서 끝없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결국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재물까지 약탈한 그들을 주님은 도대체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계속 주님이 하시고 계시죠? 에돔 족속 얘기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에돔 족속 얘기하시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교회들이 서로 어려움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도 에돔 족속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반성이 되는지 오바댜 이거 보면서 제가 에돔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칼을 빼갖고 잡은 건 아니죠. 근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도 8명이 되는데 가족들 중에도 막 많이 낳잖아요. 이렇게 무지무지 많이 낳잖아요. 근데 참 형제자매들이 예배 못 드려가지고 가족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다운이 된다고 제가 목회자가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형제자매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심각한 현실이구나. 오늘도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1부 한 20명, 2부 한 20명, 3부 30명, 나머지 못 드리는 사람 집에서 유튜브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남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불을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같은 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 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 고소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연사 자랑하고 교만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그는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어 산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로마서 말씀처럼 맏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지니까요. 예수님을 우리 큰 형님으로 모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자매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려움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형제 족속을 핍박한 너희 형제가 아니냐 끊임없이 강조하시면서 에돔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바댜 1장 19절 말씀 볼까요? 오바댜 1장 19절이요. 시작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그 말씀이 나오죠. 19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얻는다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19절이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요.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20절이요. 중간에 얻을 것이며 끝에요. 얻을 것이니라. 지금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핍박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연약해 보여도 언제 그 형제가 강건해질지 몰라요. 사람들 보면 연약하면 계속 연약할 줄 알아요. 그러나 고린도서 말씀처럼 세우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언제 그 형제가 나보다 더 위에 갈지 잘 될지 모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언제나 주님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형제간에 화목하시고 특히 주 예수님 안에서 주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 우리 형제자매들 가지고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서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는 지금 주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형제 자매된 교회된 우리들이 주님께서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한 형제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우고 있거든요. 특히 베드로서는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성경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 왔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시는 말씀 참 많거든요. 특히 베드로 후서 말씀은요. 그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하기 이르렀어요?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말세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는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말세에 주님 오심 기다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기 그런 국동방송에 많이 하고 예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나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끼리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가까이 올 때 주님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교회들이 반목을 넘어서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때 이곳에 남게 될 세상에 잠시 남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먼저 주님 안에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사랑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서로 들이받을 때 지금 참 이게 나가면 이게 유튜브 생방송에서 나가는데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게 가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들이받는 자세를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러면 다른 분들 들으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돼요. 들이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말씀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내 주장만 하고 들이받는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거기서 강렬하게 나간다고 내 주장한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도 교회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안 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든 성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무조건 들이받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이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변화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프랭카드 걸고 캐치프레이즈 걸고 외친다고 해서 세상은 아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목소리만 높인다고 목소리만 크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참 우리 마음에 지금 새겨둬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신 제레미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성경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아까 뜨겁게 피차 서로가 사랑하라 말씀 다음이 베드로 후서죠. 그때 베드로 후서 1장 7절 말씀에 신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닮아야 될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베드로 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건의 형제 우위에 뭘 더하라 그러셨을까요? 형제 우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유일한 표지는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의 유일한 표지는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위에 뭘 더하래요? 주님이
사랑을 더하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래요. 우리가 닮아야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을 이루면 그 다음 쭉쭉 나오죠. 그날에 넉넉히 들어가면 내게 주실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주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먼저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を마치겠는데요.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가 있죠. 루이지애나 주에 가면 폰차트레인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호수네요. 미국은 호수가 바다 같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바다인지 이게 호수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큰 호수인데요. 루이지애나 주에는 폰차트레인 호수에서 예전에 기선, 증기기관을 이용한 그 배죠. 기선 한 척이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죠. 바다 같은 호수니까 미국 호수는 워낙 큽니다. 기선 한 척이 막 가다 파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 속에서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빠가 6명의 아이들 많이도 낳았죠.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이 아버지는 결단력이 있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런 수영도 아주 잘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는 성공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아이들 6명을 한 명씩 데리고 헤엄을 쳐서 수영을 잘하니까요. 전 수영을 못하는데 문제됩니다. 그러면 헤엄을 쳐서 한 명씩 육지에다 구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딱 판단이 딱 든 거예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 6명 아이들 중에 한 명씩 내가 수영을 좀 하니까 한 명씩 육지에다 계속 데려다 놔야 되겠다. 결단을 딱 했습니다.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딱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육지에 갔다가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겁내지 말고 이 기선에 침몰하더라도 꼭 기다리고 여기 있어라.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아버지가 한 명씩 육지에다 계속 업어서 수영을 해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노력은 거의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거의 필사적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5명의 아이까지 다 갔어요. 이제는 단 한 명의 아이만 침몰해 가는 기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실한 아버지는 5번째 아이를 건져다 놓고는 너무 힘들어서 거의 기진맥진 쓰러지듯이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힘들다는 거 왔는데 당신 여기서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5번째 아이가 구해는 것만도 참 잘한 일이니 한 명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운명인데 당신이라도 살아야죠.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막 해변에서 그 아버지를 말립니다. 근데 이 성실한 아버지는 5번째 아이까지 건너다 놓고 자기를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막내 아들 지미가, 그 아이들이 이름이 지미였는데 막내 아들 지미가 아직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지미에게 아빠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립니다.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고. 아버지는 그 힘든 몸 지침을 가지고 마지막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그 아들 지미 막내 아들을 구하라고 기선까지 힘게 갔습니다. 더 이상 기운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힘겹게 물에 떠 있습니다. 지미, come, 뛰어내려, come down, 뛰어내려. 지미가 아빠, 그럼 딱 뛰어내는 거예요. 지미를 딱 끌어내는 거예요, 아빠가. 더 이상 그 물속에서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뛰어낸 막내 아들 지미를 가슴에 꼭 안고 아빠와 아들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형제 자매된 우리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마지막 이야기에 자기 아들 지미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물속에 뛰어든 이 아빠처럼 우리 형제자매된 교회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금 산 교회가 아니냐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오바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형제자매 만들어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당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형제자매된 교회들이 향해서 주님 오바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나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느냐? 그러면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그럼 우리 주님,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자매들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우리들에게 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가끔 보면요, 형제자매들과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얼굴 붉히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음 불편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같이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죠? 그 형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랑이 생기나요? 이렇게? 그 형제 얼굴을 잘 때 묵상하고 있으면 사랑이 생기나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형제 사랑은 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만이 형제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너무 백성 너무 힘들 가운데 있는데요. 속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